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믿은 자들의 무리가 한마음 강문이 되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들 중에 아무도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그들 가운데 부족한 자 아무도 없었으니 이는 땅이나 집을 소유한 자들이 그것을 팔아서 그 판 것들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더라. 사도들이 기쁘로서 지방신에 요새라는 네리 사람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것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라. 그가 땅이 있었으므로 그것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제 코로나가 많이 진정되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록된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저희들이 읽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 사도들이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가 큰 은혜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큰 은혜라고 말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진짜 기쁨으로 받아 누리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러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 간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만나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한 부족한 자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은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자 큰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전 시간에는 무엇이 큰 은혜인지 살펴보고 오후 시간에는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기에 사도들이 제자들이 큰 은혜를 받았는지 이 부분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말하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
인사할 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인사를 하죠. 우리 교회 식구들 저한테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일반 교회에서 거의 다 그렇게 해요. 그죠? 다녀보시면 아마도 그분들이 말하는 은혜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자신이 감동받은 거 그걸 은혜 받았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 자신이. 그래서 오늘은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거를 은혜가 뜻이 무엇이고 그리고 왜 큰 은혜인지 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는 때는 언제인지 이 부분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은혜의 뜻 은혜는 값 없이 베푸는 호의를 말합니다. 그냥 공짜로 주는 호의. 그래서 로마서 4장 4절에서 일하고 받는 품삯은 은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일하고 내가 품삯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한 대가를 받으니까 그건 은혜가 아니죠. 왜요? 안 하고 받아야지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란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대가 없이 주시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룻기 2장 8에서 10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호의, 즉 이제 보아스가 자기 집에 있는 종들에게 이 소녀가 이 밭에서 일할 때 이게 뭐랄까 이제 먹을 것도 미리 떨어뜨려 주고 하면서 이제 먹고 살게끔 도와준 내용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목마르면 마실 물도 주고 그랬는데 이 여자가 이제 룻이 이것을 알고 나서 이 보아스에게 엎드려 이야기하죠. 나는 타국인이 온데, 그러니까 타국인이잖아요. 모함 여자니까 어찌하여 당신 눈에 은혜를 입게 하시며 나를 알아주시나이까. 나 같은 여인에게 왜 이런 호의를 베푸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또 창세기 47장 28에서 29절에 보면 요셉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7년 기근을 피해 17년 동안 이집트 고센 땅에 살 수 있었던 야곱이 자신의 아들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거든. 네가 나를 이렇게 17년 동안 우리 가족들 전체를 다 먹여 살렸잖아요. 고센 땅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자신을 이제 부탁하면서 나를 이집트 땅에 묻지 말고 한마디로 이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가 없이 그런 은혜를 온 가족이 다 입었잖아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대가 없이 베푸는 호의.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가 없이 베푸는 호의를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감동하고는 설교 듣고 감동하고는 어때요? 똑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죠. 네. 자,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서 그 옆에 믿음이라고 하나 써놨어요. 그래서 죄인이 값없이 받는 구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어떻게 받았어요? 값없이 받은 거죠. 그리고 그에 동반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내가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과 동반되는 나머지 주는 또 공짜로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는 기꺼이 가난하게 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기꺼이 자신의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능력이며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며 자신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 즉 믿음입니다. 에베소 2장 8에서 9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근데 그것은 믿음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그래서 행위에게 난 것이 아니니, 내가 뭔가를 해서 받은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 나 구원받기 위해서 뭐도 하고, 나 예배당에 일요일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당 나가고, 또 교회 가서 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이런 거에서 구원받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에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공짜로 가져다 주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죠. 근데 이 믿음이 죄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나한테 주셔요. 그리고 이 은혜는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구원에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이건 예전에 제가 구원과 관련된 성경 공부할 때 좀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그 부분 또 한 번 더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짜로 주는 선물이. 그 선물을 살펴보면 최고의 선물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내가 믿을 때 누굴 줘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그냥 공짜로 주셔요. 뭐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런데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인들을 구속의 날까지 봉인하며, 도장을 딱 찍어요. 언제까지 구속? 우리 몸이 변화되는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 상속엽의 보증이 되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보증해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누가 도와주냐? 성령님이 줘요. 그리고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살피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고 계셔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낙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또 위로도 해 주셔요. 절망 가운데 빠진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또 이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을 또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하는 이 분이 바로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이 성령님을 값없이 받았으니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내가 성령님 받은 거를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니까 뭐예요? 덤덤해요. 사실은. 근데 이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어요. 그러니 큰 은혜를 받은 것이 안 받은 것입니까?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앞에서 말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공짜로 주셨어요. 칭의, 의롭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공짜로 해주셨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좋은 것들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전도서 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 누가 주시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내가 벌었는데? 그건 착각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은사라고 하는 선물이 있죠. 이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다고 로마서 12장 6에서 8절에 말해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대언하는 능력을 주셨고 은사를 줬고, 또 사역, 일이죠. 우리가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그런 은사를 주셨고, 또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권면을 참 잘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은사를 주셨죠. 또 주는 자는, 어떤 사람은 주는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은사가 있고, 또 국률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하듯이 국률, 불쌍히 여겨서 자기 것을 남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사람들도, 그것도 은사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펴보듯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예수님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않겠느냐. 뭐를 어떻게 주겠다고요? 값없이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죠. 공짜로 받으면, 귀한 거 공짜로,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다이아몬드를 한 10캐럿짜리를 한번 줘봐, 공짜로 준다 그래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 눈이 양 위둥그러져가지고 뭐예요? 이거 진짜로 주는 거예요? 진짜예요? 하고 물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짜라고 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엎드려서 그냥 꽉뻑절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10캐럿짜리 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성령님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식구들 진짜 큰 은혜 입고 살아가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이 값없이 받는 구원과 그에 동반되는 놀라운 축복이 또 있어요. 하나님이 난 단지 구원받게 했는 거, 영원한 생명 얻는 거, 이것 말고 그에 동반되는 것이 뭡니까?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아요.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큰 은혜를 받은 것이라는 건 말씀드렸죠? 자, 근데 아시다시피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이냐? 자신의 죄 때문에,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리고 죽고 난 후에 심판을 받죠. 다 아는 내용이죠. 그리고 심판에서 자신의 죄의 형벌로 내가 죄값으로 지옥이라는 곳에 가죠. 근데 이 지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오늘 형무소 같이 뭐 이렇게 조그만 공간, 그리고 밥 주고 먹을 거 주고 또 때 되면 뭐요? 운동도 시키고 그런 곳이 아닙니다. 불과 유황이 불타는 곳입니다.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 24절에 보면 지옥에서 고통받는 부자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하고 소리를 크게 지릅니다. 내게 국류를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얼마나 뜨거운지 손가락에 찍어서 내 혀를 좀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해달라. 이러는 곳이에요. 이게 이런 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지옥에 자신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갔다 오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지 않는 거죠. 이게 시시한 은혜입니까? 어마어마. 그러므로 죄인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의 용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받는다고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자신의 죄를 감면받기 위해 많은 돈을 들여 좋은 변호사를 구하죠. 그렇죠? 네. 안 가려고. 어디 안 가려고? 감옥에 안 가려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죄 용서를 받았으니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우리 모두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죠.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단지 지옥에 안 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래서 아들이 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아요. 이게 시시한 것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으니 이 역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가진 것이 하나 없는 가난한 사람인데 엄청난 재벌의 집에 양자로 입양이 되므로 그 재벌의 아들이 되어 재벌의 것을 상속받는다면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벌과는 비교가 안 되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아버지 것을 상속받는 일이 적은 것이냐는 거죠. 엄청난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단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에 온 마음을 다 빼앗겨 살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눈앞에 있는 이익만 쫓아서 살아간다는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요. 아다시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쇳덩어리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공짜로 의롭게 됐다고 말해요. 쇳덩어리인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이 값없이 의롭게 되니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구약성경에 보면 우리 신약성경에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가 의롭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일 많이 해도 그 의는 더러운 누더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냥 공짜로 받았어요. 이게 시시한 것입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거를 아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왜 모르는지 조금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하나님이 이렇게 값없이 베푸는 거 이거 헛된 걸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해주기 위해 기꺼이 가난하게 되는 능력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좀 어려운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라 그러죠. 왜 부유하신 분이에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니까 부유한 분 맞죠?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됐대요. 그 이유는 자신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부유하게 해주기 위해서. 근데 이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자, 성경 구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주께서 구원하셨으나 너희를 가난하게 하심을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이 부유하신 분인데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돼요? 가난하게 됐대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해요. 우리가 부유하게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사는 것입니까? 이런 말씀하면 나는 가난한데 라고 하는 분들이 있죠.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자신이 왜 부유하게 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해주지 않은 데는 반드시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신의 그릇이 크기에 따라 담을 수 있는 양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자신이 많은 것을 담고 싶다면 자신의 그릇을 키워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난 맨날 내 그릇이 요만한데 부어봤자 얼마나 담겠어요. 다 부어줘도 다 흘러넘쳐요. 자, 제 간증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계셨을 땐 맨날 하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듣기 이상하게 되면 제가 예전에 쓸데없는 낭비하는 버릇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돈 주면 안 된다고. 그죠? 우리 조카들은 알아요. 돈 주면 어떻게 해요? 다 써버린다고. 그래서 돈 주면 안 된대. 맨날 그랬어요. 그게 옛날 40년, 50년 전 생각을 지금도 갖고 계셔서 돌아가셨지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도 그걸 알아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보고 저 부자 되게 해주지 마세요 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한 번 기도한 게 아니라 몇 번 했어요. 그래서인지 저를 부자로 만들어주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여담이고. 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유하게 해주지 않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러므로 자신이 가난한 자라고 생각하는 분은 하나님에게서 원인을 찾지 말고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왜 나를 저 사람 부자로 만들어주고 나는 왜 이렇게 찌질하게 가난하게 만들어주셨어요? 하고 그런 기도하지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가난하게 된 게 제 무엇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습니까? 하고 나에게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기를 원하셔요.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마냥 주고 싶어하는 게 부모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부모님들 여기 자녀들 키우는 분들 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냥 부어주고 싶어 하셔요. 근데 내가 어떻게 돼요?
그만한 그릇이 안 되면 부어줘도 낭비하는 거죠. 안 주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서 찾아야 돼요. 원인을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자꾸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는 바보 같은 기도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현명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자신이 사람들 보기에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줬다라고 말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왜 자신의 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게 될까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지 않거나 욥처럼 자신이 가진 것을 가져가 버리시면 빈털터리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걸 아니까 어떻게 돼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부유하게 해주기 위해 예수님과 바울처럼 자원하여 자신이 가난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목사 설교 듣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한 말과 그 은혜와 이 내용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은혜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기꺼이 자신의 돈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케도니아 교회는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풍성한 성금을 줄 수 있었어요. 자, 고린도서 8장 1,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형제들아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케도니아 교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도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입었어요. 입었더니 하는 행동이 뒤따라 나오는 게 뭐예요? 가난한 가운데서도 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주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8장 19절에 그래서 이 성금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냐?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여행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마케도니아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일까요? 아니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누구를 도와? 말도 되지 않는 소리야. 교회가 가난한 자들 등골 빼먹고 있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영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케도니아 교회에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야 목사님 저 목사님 말이야 난 가난한 사람들 완전히 등골 빼먹고 있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표현해요? 어떻게 마케도니아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신이 값없이 받은 구원이 엄청난 것임을 알았죠. 또 값없이 주신 성령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것들과 더 나아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자신의 것을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인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것을 자원하여 나눠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강요에 의해서 홍 목사가 해야 된다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 9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은 사람은 자신의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능히 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했다 그러는데 뒤에 내용이 뭐냐?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기록된 바 그가 널리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은혜를 입었으니까 뭐예요? 재물을 흩어서 가난한 자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과 이하와 오늘 읽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던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왜 나눠줬는지.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눠주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것을 나눠주지 않는 사람은, 다시 말해 움켜쥐고 자신의 손을 펴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쥐꼬리만한데 크게 부풀려 말하는 사람이, 나 엄청나게 은혜 받았어. 요만큼 받았는데 뭐예요? 이만큼 받았다고 애들 말로는 뻥 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 나눠주면 살아야 돼요. 근데 나눠줘요? 안 나눠주잖아요. 나눠주는 사람이 있겠죠. 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나 목사님 설교 듣고 감동받은 거 눈물 흘리고 콧물 짜면 나 은혜 많이 받았어.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우시는 거예요. 히브리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필요한 때에 도와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갈망하는 거죠. 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대로 내가 도움만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는 거는 싫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가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도움이 사람의 도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죠. 또 알다시피 사람은 도와주고 싶어도 자신의 능력 이상을 도울 수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진이가 제 아들이죠. 근데 진이를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제 한계가
가진 게 없으면 도울 수가 없잖아요. 힘도 없으면. 그렇죠?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은 어려워서 못하는 것이 없으신 분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도움을 잊고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이에요. 이것도 활용할 줄 아는 사람만 받는 거죠.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께 도움 달라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예요?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거부하는 사람이잖아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뭐예요? 네가 필요할 때 나한테 와서 도움을 요청하면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했어요. 근데 어려워요.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요청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가볍게 여기는 사람.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너무 많아. 저와 여러분들은 큰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셔요. 근데 나는 그거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하면 은혜를 어떻게 하는 거 사람이에요? 헛되게 여기는 사람. 가볍게 여기는 사람.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그런 분들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가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있다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교만한 마음이에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산다는 것,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6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닮게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구원받았어요. 이것도 은혜라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병이 들어 주님을 만나서 병 때문에 주님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 병은 그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시가 있었죠. 몸에. 그 가시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는데 뭐 어떤 사람은 눈병이라고도 얘기하고 하여간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3번 기도했더니 뭐라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충분하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니라 라고 하죠.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그러니까 내 가시 있는 것을 크게 기뻐하고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내 가시를 자랑하리니 그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자, 가시가 저주의 복이에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뜻을 깨달으니까 뭐예요? 가시가 복이 된 거죠. 네, 만나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면 뭐예요? 뭐로 살아가요? 계속 가시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휴, 저 인간 저거 없으면 내가 꼭 살 것 같은데. 그런 사람 있죠? 또 어떤 문제 있죠? 이거 난 징그럽히기 싫어. 근데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뜻을 알면 그것이 뭐가 될까요? 복이 된다. 우리 교회 식구들 각자마다 하나씩 있을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마다 하나씩 주시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뭐예요?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게 하는 뭐예요? 통로. 왜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주덩어리예요?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근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요? 항상 그거 그냥 치워달라고만 기도하는 거예요. 치워달라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는 너무나 다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 식구들 이거 깨달으시길 바라요. 이것만 알아도 삶이 엄청나게 평안해져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하면 하는 일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 이거 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업에 실패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내가 겸손해지면은 뭐예요? 겸손해지면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죄를 입었던 어떤 거든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위해 일한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했다고 하잖아요. 그 내가 했다라고 하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인데 은혜 안다고 착각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얼마나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에게 베푼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호의가 베풀어지는 그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에스라 9장 8절에 보면 이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 동안요? 잠시 동안. 남은 자를 우리에게 남겨두어 피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마냥 주어지는 것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구원을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된다는 거죠. 구원받는 것부터. 왜요?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이것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재해나 사건, 사고를 통해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 때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 학생이 공부할 때를 놓치고 난 후 나중에 공부하려면 많이 힘들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나이에 만약에 공부하려고 해봐요. 그럼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있을까요? 앞에 가서 배웠어도요, 집에 오면 하나도 생각 안 나요. 백지예요. 왜? 머리가 안 돌아가거든요. 그건 너무.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대에 공부할 때를 놓치고 한 30대 가가지고 배우려고 한번 해보세요. 무지하게 힘들어요. 잘 안 되거든요.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역시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받지 하고 때를 미루면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때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또 주님을 섬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주님을 섬길 기회를 놓치면 언제 주님을 섬길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흔히 젊었을 때 바빠서 주님을 섬길 수 없고 나중에 늙으면 주님을 섬기겠다 하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과연 그렇게 될까요? 물론 그렇게 되는 분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늙었는데 내가 늙고 나니까 보니까 몸이 병들어 힘도 없어. 그러니 어떻게 해요? 섬기고 싶어도 못 섬기죠. 그렇잖아요. 아픈데 어떻게 섬겨요? 힘이 없는데 내 몸 하나 주체도 못하는데 어떻게 섬겨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섬길 기회를 주셨을 때 주님을 섬겨야 돼요. 예전에 제가 알던 분이 있어요. IMF 터지기 전에 사업을 크게 해서 미국까지 진출했어요. 근데 IMF가 터지면서 폭삭 망했어요. 아주 진짜 폭삭 망했어요. 근데 그 후에 그분이 저를 만나서 한 말이 뭐냐, 사업이 잘 될 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도 하고 돈도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라고 말해요. 왜 그랬을까요? 사업이 잘 되니까 어떤 데 더 신경 쓰겠어요? 예? 더 확장하는 데 신경을 쓴 거죠. 더 확장하려니까 돈이 어떻게 돼요? 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은행 돈이고 막 그냥 돈을 끌어다 쓴 거예요. 사업이 잘 되니까. 근데 IMF가 빵 터지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은행 빚이 어떻게 돼요? 산더미같이 불어나는 거죠. 그때는 이율이 어떻게 됐어요? 또 은행 이자가 고이율이었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그래, 내가 사업이 잘 될 때는 시간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돈도 뭐예요? 부족한 거예요. 왜? 사업 확장하는 데 써야 되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주님 섬기려고 하지 마시고, 사업이 좀 안정되거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주님을 섬기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에요. 자, 정리합니다. 자, 은혜는 값없이 베푸는 호의이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죄인이 값없이 받는 구원과 동반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는 기꺼이 가난하게 되는 능력이며 기꺼이 자신의 돈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며, 그리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것만 생각하지 나누어주는 것, 기꺼이 가난하게 되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가난하게 되는 게 은혜예요? 아셨어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 큰 의미 없어요. 머리로 아는 것도 중요하죠. 알아야지 하니까. 근데 이게 은혜라고. 우리 교회 식구들 은혜의 뜻을 정확하게 아시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는 은혜를 진짜 잘 선역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시기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누리는 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은혜의 뜻이 바로 값없이 베푸는 호의이며, 하나님의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값없는 그런 선물이라는 것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기꺼이 가난하게 되는 능력이고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능력이라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있다는 것, 그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받기 어려워진다는 것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자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의 그 깊은 것을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그리고 그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아름다운 삶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